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입담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농담만 하니 식상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재미없는 농담에 끝까지 웃음으로 배려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식상한 그의 농담에 조용하라고 무언과 무표정으로 답합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각자의 방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배려는 그 각자를 힘들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쉬지 않고 말했던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더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억지 웃음을 짓는 사람은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진중한 대화의 장으로 바꾸려 했던 사람은 무표정과 무반응으로 일관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도 한계 정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있지만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세 사람의 자리는 지금 불안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다를 떨며 내가 재밌게 하니 이 사람들도 재밌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억지 웃음으로 어색함을 지우려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침묵으로 이 상황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있지만 서로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관계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중심을 나에게 둔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이 상황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려는 나 자신을 위한 배려일 뿐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나 혼자 배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재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지루함만 주고 있습니다. 재미없어도 웃어줘야 분위기 망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짜증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에게 무표정으로 반응하지만 상황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리가 된 것은 이 세 사람은 모두가 그 관계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모두가 나름 배려하고 있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함과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배려는 이런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자신을 자각하고 말수를 줄이는 게 배려입니다. 억지 웃음을 짓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피곤해서 웃기 힘드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그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를 고치려고 무표정하게 있던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는 생각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본다는 말은 그 말 많은 행동이 그 사람의 부족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즐거운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도한 행동을 자각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아픔을 먼저 읽으려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세 사람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내가 열심히 떠들면 상대편도 즐겁겠지가 아니라 상대편이 내 말을 10초 들어주면 나도 10초 들어줘야지. 또는 내가 30초 말했으면 나도 30초 들어줘야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서 분위기 맞춰야지가 아니라 솔직한 내 감정을 매너 있게 말해줍니다. 내가 피곤해서 웃기가 힘들어. 상대편을 고치려는 생각보다는 상대편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는 선한 의도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이 자리가 즐겁겠지. 억지로라도 웃어줘야 분위기 망치지 않겠지. 이 자리를 변화시켜서 진솔한 자리로 만들어야겠다. 이 선한 의도는 모두에게 거북함과 지루함만을 주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은 관계를 망칩니다. 상대편과 나의 관계는 존중감 또는 배려를 느낄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실수합니다. 우리처럼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그 자매 중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지금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즉석에서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는 뜻은 원어인 헬라어로 휘포데코마이, 영접하다, 환영하다, 환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온 것이 신기한 것인지, 언니처럼 즐거운 것인지, 신기하고 즐거운 것인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절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언니 마르다이지만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발치라는 말의 뜻을 원어로 보면 발을 향해, 발에 가까이, 발 곁에, 발과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동생 마리아는 주님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당시 사회는 여성이 남자 손님 곁에 감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인 초대인데 여성이 남성 곁에 가까이 앉아 있다는 것이나 식탁에서 겸상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사회적 금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 마리아는 그 금기 사항 속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참고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선생들, 유대인 랍비들은 여자들과 대화도 피했습니다. 또 여자와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랍비의 아내와 악수를 하는 것 자체도 금기사항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금기사항을 부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천하디 천한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을 천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의 핵심은 왜 저에게 말을 것입니까? 저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그 시대의 사회적 풍속을 무너뜨리고 다녔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언니 마르다는 어떨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언니 마르다는 무척 분주합니다. 여기서 분주라는 말의 뜻은 원어로 페리스파오, 아주 바쁘다. 예수님을 즉석에서 영접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주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무척 바쁩니다. 소중한 분이 오셔서 바쁘게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마르다가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의 언어는 그 시대적 상황과 자신의 분주함을 함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 아주 바빠요. 여자아이가 손님 왔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두세요? 마리아를 내보내세요. 바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마르다의 부탁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아주 당연한 부탁입니다. 여자가 손님이 왔으면 음식을 차리며 일을 해야 하는데 감히 있어서도 안 될 자리에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고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남동생이었다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저러고 있으니 바쁜 언니는 화가 나서 주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음 절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2번 그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은 다정다감하게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손님들의 음식과 접대를 위해 바쁜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바쁜 모습으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 대접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그녀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법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수고를 돕지 않는 여동생을 주님을 통해 질타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불만과 불평 앞에서 그녀의 수고하고 애씀을 먼저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르다는 상황만 보았고 주님은 마르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르다는 일하지 않는 자신의 여동생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묵인하는 주님께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평이 그녀의 수고로움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 많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 마르다는 일을 안 하고 있는 동생 마리아 때문에 힘듭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리아를 일하게 하려 합니다.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는 미운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에게 나가서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을 말씀합니다. 다음 절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이걸 원어로 보면 작은 양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설교 초반부에 자기들이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이 많아야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많은 말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진중한 자리로 바꿔보겠다고 무표정으로 일관한 사람.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배려로 행동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도 풍성하게 차려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만의 생각과 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니 마르다의 분주하고 바쁜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42절로 넘어와서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애쓰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난 너가 해주는 한 가지만 있어도 만족해.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너가 풍성하게 대접해 주려고 애쓰는 것 잘 알아.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알아. 풍성하지 않아도 돼. 난 너가 해주는 한 가지만 있어도 만족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한 세 사람, 그리고 지금 마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배려로 행동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수고를 인정하셨습니까? 상대방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수고가 너무 힘들기에 한 가지만 대접받아도 나는 만족해. 이 말씀으로 그녀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불평을 말하지만 그의 수고를 알고 그녀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풍성하게 배 터지게 먹여보내야 하고 가짓수가 많아야 하고 상다리가 부러져야 하는 게 마르다 자신의 배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배려의 방법이 힘들자 동생을 나무랍니다. 예수님께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은 저의 수고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내 동생 얼른 일하라고 내보내주세요. 나 바빠요. 마르다는 자신의 배려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 했지만 마르다의 배려는 섭섭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진심으로 배려하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너의 노력을 알아. 너무 힘들어 하지 마. 난 너가 해주는 한 가지만 있어도 좋아. 마르다의 섬기려는 배려의 초대는 섭섭함으로 금방 바뀌었지만 그 섭섭함을 다시 배려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절 42절 하반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구절을 상반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드립니다. 난 너가 해주는 한 가지만 있어도 좋아. 너의 동생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어. 동생 마리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를 선택했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해주는 한 가지만 있어도 만족해. 이 말씀은 마르다가 만든 음식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마르다가 좋다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중요하지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온 이유는 대접받으려는 겁니까? 마르다 자체가 목적입니까? 마르다는 마르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려했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많이 대접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섭섭함으로 변하고 맙니다. 불만으로 변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배려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오신 이유는 이 가족의 구원인데 마르다는 주님의 생각에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밥만 열심히 차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마르다 자체였지 풍성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배려는 나가 아니라 상대를 중심에 둘 때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에는 사랑이 아니라 섭섭함과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수고를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변하면 섬김은 불평으로 변합니다. 배려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마르다는 내가 예수님을 잘 먹여서 보내야 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변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불만이 차오릅니다. 봉사는 열정으로 하되 주님보다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설교 전반부에 말한 세 사람처럼 마르다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에 집중합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나의 이 배려가 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감동받을 것은 무엇일까가 배려의 시작입니다. 마르다는 봉사로 주님께 나아갔고 마리아는 관계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배부름보다 교제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근본은 언니는 자신의 방법으로만 배려하고 있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교제를 원하시는데 마르다는 밥만 먹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마르다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나를 인정하겠지. 그런데 점점 지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과의 관계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일이 커졌다는 것은 나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관계를 더 소중하게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것입니다. 진짜 배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내 말에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억지 웃음을 짓는 사람은 솔직하게 지금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무표정으로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 많음에 숨어있는 그의 불안과 아픔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배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가 알든 모르든 상대를 중심에 두는 것이 배려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사랑이 부족함이 아니라 배려의 중심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마르다인데 마르다의 중심은 밥상 차리는 데만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실수하는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적표가 자녀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이라 기대했는데 내 기준에 못 미칩니다. 목사님이라 인격적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도 못합니다. 이런 실망감이 오는 이유는 내가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확 낮춥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풍성하게 대접하려 하고 주님은 밥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만족해. 그녀의 배려를 기분 좋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핵심을 짚어줍니다. 동생은 좋아하는 것을 택했어. 동생은 나를 택했어. 빼앗기지 않을 복음을 택했어. 너가 좋아하는 것은 나잖아. 김치에 밥이면 충분해. 너가 좋아하는 것을 밥 차리는 것 때문에 잊으면 안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봉사가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봉사가 무너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봉사도 무너집니다. 배려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히 상대 중심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닌 우리를 중심에 두셨습니다.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인간을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배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구나로 바뀝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자리이자 안식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배려해주는 완성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수고의 짐을 지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발 앞에서 안식을 얻고 있었습니다. 배려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배려의 중심이 너에게 있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배려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으면 그 관계가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밥상보다 진심으로 머무는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배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보았기에 죽음으로 그 죽음을 막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린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배려해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죽음 앞에 나를 가져가야 합니다. 내 뜻을 부수고 내 생각을 부수고 죽기까지 우리를 배려하신 주님께 나가는 것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배려입니다. 마르다의 짜증 앞에 주님의 위로가 있었듯 아내의 짜증에 그녀의 가사일의 수고를 토닥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남편의 짜증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생각해 줘야 합니다. 직장에서 화난 걸 왜 나한테 난리야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구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올바른 배려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들여 하나님과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